오늘은 욥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잿더미에 앉아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욥은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숨막힐 만한 그런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욥에게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은 이 처음에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의 발단, 욥이 고통받음, 그리고 난 다음에 중반에 있는 모든 말씀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말에 욥이 대받아쳐서 얘기합니다. 그럼 욥이 이야기하면 또다시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 들은 것을 또 욥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철학적인 사고관이라든지 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쉽게 펼쳐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랬을 때 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이 다시 대받아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욥아,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어? 그러니까 빨리 당장이라도 회개해.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해서 오늘 6장 말씀은 눌러왔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씬입니다. 눌러왔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이 말은 진짜 기뻐한다기보다도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역설적인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나의 과거를 아무리 돌이켜 쥐어짜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고 진짜 노력하면서 내가 살아갔다. 네가 엘리바스 친구, 네가 나를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욥이 마음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꾸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 이 모든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이야기를 뱉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진심을 쏟고 있는 거죠. 자,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욥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잃어버린 돈 달라고 했냐?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한테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위로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었죠. 맞는 말이었으나 그 맞는 말이 욥의 상황에는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모든 맞는 말이 욥의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심장에 꽂는 흉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맞는 말을 했었을 때 욥이 정말 잘못해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시험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 말은 맞죠. 그러나 욥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가 만약에 진짜 옳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봐라.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네가 나에게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입 다물고 조용할게. 그런데 너가 말하는 그 말은 옳은 말이긴 하나 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그 말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이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책망을 하려고 하는 거냐?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럽냐? 이것이 바로 욥의 솔직한 절규였습니다. 야, 너희가 말하는 그런 신학적 지식,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나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말만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그러면 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만, 몸만 고름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도 피고름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어준 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며 잠잠히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좁은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지날 때 매국노라 손가락질 하던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셨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에게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인가, 당장 회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정답부터 얘기했을까요? 죄 문제부터 지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외로웠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죄 대신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 삭개오는 스스로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 훈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교제와 공감으로 그것에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환경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맞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을 후벼파고 상처 주고 절망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각과 내 가진 이 좁은 시각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려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기다려주고, 그저 손잡아주고,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지혜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 좁은 시각으로, 내 좁은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